우리는 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말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면서 또 목회를 어떻게 할까 계획하면서 한 가지 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선교의 영역을 더 넓혀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는 이제 국내 교회 한 곳, 그리고 국내 이제 구호 단체 한 곳을 정해서 매달 후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주 당회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해외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더 돕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국내 선교 그리고 국내 어떤 단체 선교를 넘어서 이제 해외 선교까지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올해는 이 해외 선교사님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었던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럴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그럴 수 있는 재정적인 조건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비전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렵고 쪼들리고 힘들면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급하지, 우리 성도들이 급하지 무슨 선교인가.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복 주셔서 또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재정적인 요건을 채워주셔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정성껏 선교 헌금 또 건축 헌금을 봉헌해 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 또 어려운 교회들 또 타지에서 힘겹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귀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이들 또 어려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성도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또 큰 자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또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가 그렇게 또 모든 성도들이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의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베풀고 섬길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를 돕고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날 좀 도와주지. 정말 그런 여건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에게 그런 교회에게 좀 선교 좀 해라, 좀 도와줘라, 남들 좀 섬겨라 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부담되는 말을 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큰 부담을 우리가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은요, 마지막 때의 심판의 날이 올 때에 그때가 어떤 모습일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2절,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염소 무리는 왼편에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뭐와 뭘 가른다고요? 양과 염소로 구분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양을 칠 때에 종종 염소도 같이 한 곳에서 키웠어요. 근데 양하고 염소는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요. 양은 순하고 겁이 많아요. 근데 염소는요, 좀 담대해요. 겁이 없는 동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같이 키우느냐? 뭐 때문에 같이 키우느냐? 이제 양들을 데리고 어디 뭐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을 먹으러 간다든지 더 많은 풀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럼 이제 낯선 곳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험한 곳을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들끼리 가면 못 간대요. 왜? 쫄아서, 겁먹어서. 근데 거기를 누굴 먼저 보내냐? 염소를 먼저 보낸대요. 근데 염소는 겁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야.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양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안전한 길이구나. 저게 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해서 뒤를 졸졸졸졸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들을 칠 때는 염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만 한정되어 있느냐? 해가 떠 있을 때. 낮에는 그게 돼. 근데 반드시 목자들은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양과 염소를 철저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밤이 되면 이 염소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또 성격이 좀 개팍하거든요. 저돌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에서 키우면 뭐 하겠어? 들이받는 거야. 염소 뿔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 양들이 상처를 입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밤이 되면 양들을 양의 무리로, 염소는 염소의 무리로 따로 구분해서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양은 어떤 동물이야? 착한 동물. 그 밤적인 개념에서 보면 선한 동물. 반대로 염소는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분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 살고 있어. 양과 염소들이 낮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는 밤이 찾아온 것처럼 양들은 양의 무리로, 염소는 염소의 무리로, 다시 얘기하면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무리로, 악한 사람은 악한 무리로 구분짓고 한쪽에는 심판을, 한쪽에는 구원을,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쪽은 염소로 한쪽은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에 들어갈 사람들, 곧 복을 주시기로 택하신 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줄 사람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준 사람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나를 받아준 사람들, 내가 헐벗고 있을 때에 입을 것을 준 사람들, 내가 병들었을 때에 곁에서 돌봐준 사람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와준 사람들. 이게 기준이에요. 곧 예수님은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그들을 양의 무리로 택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뭐 도움을 받거나 신세 지실 일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뭐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주고, 그렇죠? 그 정도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집에 모셔서 대접해드리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 언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셨어요? 금식을 하셨지 스스로 40일 동안. 하지만 먹을 게 없으신 적은 없어요. 왜?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먹을 거 걱정하시겠습니까? 또 어디서 뭐 나그네로 사시면서 헐벗고 다니셨어요? 그렇지도 않아요. 뭐 좋은 옷, 뭐 명품 못 입어도 그래도 위아래로 걸치고 다니셨어요. 문제 없었어요.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갇힌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의인들을 향해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어려웠을 때 날 도와줬기 때문에 너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너는 복받을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말씀에 그들이 똑같이 우리의 생각과 똑같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아니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걸 드리고 목마르신 주님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주님이 헐벗으셨다고 우리가 언제 옷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예수 앞에 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그것도 도움 주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와줬다?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40절을 볼까요? 임금이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나이가 이 나이 먹도록 참 저에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것도 금전적으로. 특히 저희 할머니가 늘 내가 불쌍한가 봐. 그래서 뭐 개척교회 뭐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쉴 때는 더 그랬죠. 그래서 가끔 이제 봉투에다가 두둑하게 현금 넣어가지고 주실 때가 있어요.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똑 떨어질 때 주시더라고. 꼭 필요할 때 주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요. 할머니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제가 받았고 제가 인사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면 꼭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아유 차훈이 이거 주셨다면서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 할머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보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주신 분들, 제가 어떤 신세를 진 분들이 계시면 꼭 아버지는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아 우리 아들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움은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감사 인사를 해도 내가 하면 돼요. 그걸 끝이면 돼요. 근데 꼭 아버지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도움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이시여 성도가 어디서 도움받았다고 어유 우리 이시여 성도에게 도움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남의 아들한테는 안 해요. 남의 자녀한테는 안 해요. 내 아들이니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에게는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도움받은 것은 누가 도움받은 거야, 결국? 내가 도움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것은 내 자녀만 신세를 진 게 아니고 그 아버지 된 나도 같이 신세를 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아들의 감사함이 나의 감사함이다. 그 예수 말씀도 그런 거.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을 주님 더욱 사랑하셨고 관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 누구하고 다녔어요? 부자들하고 다녔습니까? 권력자들, 통치자들하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늘 외로운 자, 고아들, 과부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는요, 누군가 그들에게 도움을 베푼 것은 곧 뭐와 마찬가지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또 그들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하죠. 그게 뭐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기꺼이 도와주며 섬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이거는 이단이야. 여기서 끝나요. 왜요? 여러분 믿음은 뭐로 받아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하실 말씀 들어보면 남을 돕는 행위가, 섬기는 행위가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걸 비성경적인 것 아니에요? 기독교 교리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의 입술로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은 입술로 나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을 때와 믿지 않을 때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가 똑같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늘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를 돕고 섬기는 삶으로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보면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정말 그렇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능력과 재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걸까요? 넉넉하고 풍족해야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그냥 빵 하나 더 주고, 목마른 사람 있으면 물 한 잔 건네주고, 병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 한마디 건네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무슨 큰 돈이 들거나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손발이 좀 저리네. 어지러워. 알바 가야 되는데, 속이 왜 이렇게 쓰러지? 며칠 못 먹어서 그런가? 배고파. 어지러워. 네, 죄송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부축 좀. 네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금? 네, 배가 아프세요? 네, 불러세요? 네, 머리 아파요? 좀 아파가지고. 부축 좀. 이럴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어지러워요? 근처에 먼저 앉으세요. 괜찮아요? 좀 숨 쉬는 건 괜찮죠? 눈 앞에 잘 보여요? 음료수 드시고요. 새건 한번이잖아. 그래도 뭐라도 먹는 이혼이 게 할 것 같아. 음료수라고. 어지러워요? 네, 좀 어지러워가지고. 왜 그래? 원래 그래요? 아니요, 그냥 좀 며칠 굶었더니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불러? 네. 알바비가 이틀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참고 버티느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좀 5분을 미뤘어요. 네.
식사 못 하셔서 그래요? 식사 못하신 거는 뭐라도 사다드릴까요? 저희 있으면은 저희가 사다드릴게요. 괜찮은데. 아, 생활비랑 학비랑 이런 것 때문에 며칠 그냥 안 먹고 버텼더니 갑자기 이러네요. 아, 일로 와. 아, 지금. 저기 가서 밥이라도 먹어. 아, 밥은 있대? 아, 제가. 아, 괜찮아. 죄송해요. 밥 아, 먹고 가. 저- 밥 먹고 가. 죄송한데. 안 돼. 밥 먹고 가. 아니, 내가 할게. 아, 정말 죄송해가지고.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안, 이제. 내가 안 괜찮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먹고 가요. 네, 천천히 드세요. 아, 네. 이제 이거 먹어도 될까요?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좌번호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틀 뒤면 알바비 들어오거든요. 계좌번호만. 네. 이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요? 이거 가면 무거워서 그래요. 아, 진짜요? 앉아서 쉬세요. 쉬세요. 빨리.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다 진짜 쓰러지실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자,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실험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영상에서 배고파 쓰러진 학생을 도와준 시민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 한 겁니까? 뭐 특별한 일 한 겁니까? 아니죠. 뭔가 대단한 큰 희생과 어떤 대가와 포기가 필요한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소소하지만 좀 진심이 담긴 섬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한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움직이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이자 신학자도 존 녹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요, 쓰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사라지고 결국 버려집니다. 녹슬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은 낡고 녹슬어서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사용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믿음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자꾸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 이들 향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아닌 일일지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지금 너무 작은 것 드려서 민망해요. 더 큰 것으로 섬길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나중이 와도 절대로 주님을, 이웃들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도울 수 있을 때가 왔을 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해줄 게 없어요? 그러면요,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 됩니다. 주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도 기뻐 바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파트타임 사역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헌금 기도를 하실 때 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헌금 기도가 구절이 있었어요.
보통 헌금 기도는 이제 거의 같죠. 그 목사님 어떤 기도했냐면 뭐 앞에 뭐 헌금 드리는 분들 뭐 11조 감사헌금 뭐 축복해 주셔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정말 드릴 게 없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도울 게 없어.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주님, 제가 정말 돕고 싶은데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대신 주님 저들 살펴주시고 저들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너무 기도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어느 무리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김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양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그저 개인적인 욕심과 유익을 좇으며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는 염소의 무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각자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또 하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섬긴 일로 올 한 해를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잘 사용해서 녹슬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존재로 양의 무리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사랑의 증거들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채워져 가는 올 2023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